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33일째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네, 혹시 밖에 소음이 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세차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축복의 단비가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에도 넘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제자는 12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지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61절 62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며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며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믿겠느냐? 그래도 안 믿을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들 이미 사고의 마비가 온 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소위 멘붕 왔다고 그러죠. 멘탈이 붕괴돼서 이들은 지금 무슨 말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육은 자연인인 그대로의 인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진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말은 흔히 우리가 말씀에 쓰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구약의 말씀 등 일반적인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실 대속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64절, 70절, 7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나 유다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할 비극의 주인공, 그렇게 운명 지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미 2번을 전에 더 하셨었습니다. 마치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이미 정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룟 유다도 비극적인 인물로 정해진 느낌입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 등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 430년 동안 피신시켜서 살게 하십니다. 거짓 신을 섬기고 우상을 절하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라 할지라도 430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테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있다. 그래서 구원에는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누구는 멸망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절대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고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아리송한 말씀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냈으니 더 이상 예수님께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부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7절부터 69절까지 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시몬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볼 때 갑자기 저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호감이 가고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를 생각하면 늘 동네 형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신조차도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욕심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 형님이라고 부를까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영생의 말씀, 이 말씀도 레마로 쓰였습니다. 즉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다 말이 있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스며듭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믿음이 묻어납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때로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쑥쑥 빠져나가지만 콩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졸리다가도 듣는 말씀,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듣는 말씀이 이렇게 베드로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에 있고 은혜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점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기를 넘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신앙은 스텝 바이 스텝 자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가까이 계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베드로의 인생과 가룟 유다의 인생을 비교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처음은 똑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크게 다른 것 없지만 한두 가지 사건이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것을 묵상해 보시고 베드로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주변으로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때가 절망의 때가 아니라 다시 재도약을 위한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 가정의 문제와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